오늘 해외 선교 주일이니까 오늘은 필리핀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무스타? 바로 따라하시는 것을 보니 역시 우리 우함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자, 꾸무스타는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요, 필리핀에서 꾸무스타라고 인사를 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턱을 잠깐 들어 올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밝게 웃으셔야 됩니다. 꾸무스타 이렇게 해보실까요? 꾸무스타? 이게 아니고요, 살짝만 들으셔야 됩니다. 꾸무스타?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꾸무스타? 자, 앞뒤로도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꾸무스타? 네. 역시 우리 우함교회 성도님들의 그 선교적인 태도와 이런 적응력은 세계 탑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필리핀에서 목회자 훈련, 선교사 훈련,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에 갈 때 첫째는 5살, 둘째는 5개월 때 저희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자라고 저희들도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다가 2011년, 2013년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늦둥이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이남 일녀고요. 그래서 첫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산,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산, 셋째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필리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끌어 오신 한 걸음 한 걸음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한국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을 새롭게 배우고 저희 아이가 또 한국에 와서 또 귀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처음으로 한국의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연속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사람을 만들면서 이것이 눈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 4번째 텀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꾸무스타?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특성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내다, 보냄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내다, 보냄을 받다. 보내다, 보냄을 받다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았듯이요,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두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짐을 받은 성령인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Missionary God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Missionary God. 따갈록의 영어까지 유창하신 우리 선교사,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다시 한번 Missionary God.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선교사 예수님, 보냄을 받으신 선교사 예수님이십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Missionary Jesus.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역시 선교사 성령, 선교의 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라. 예수님은 순종하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24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쓰셨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세 율법, 두 번째는 선지서, 세 번째는 시편과 역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이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였던 구약 성경인데,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고요. 선지서,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의미하고요. 시간은 시편자문, 전도와 역사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는 구원과 더불어서 선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기대함으로 성경을 쓰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역시 선교적 성경입니다. 선교도 역시, 성경도 역시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그곳에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자, 이곳에서 너희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는 수치심에 의해서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숨습니다. 여러분, 수치감, 두려움 있죠? 수치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리셋,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거. 두 번째는 모른 척. 여러분, 우리가 윷놀이 열심히 하다가 한 번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없던 걸로 해. 안 하시나요? 우리는 하다가 이거 없던 걸로 해, 다시 해. 그래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심판을 받지 않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로 작정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모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지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책감과 나의 수치와 나의 두려움을 그분의 몸에 받으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선교는요,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선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언제든지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재해석되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세력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를 정치 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셨고 오히려 스스로 겸손하셨고 섬기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명백하게 멋지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이 헌금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무엇이었던가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은요, 의외로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보호받으려 했던 나약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분들, 이런 남편이 계시다면 그래도 사랑하셔야죠. 네. 야곱은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쳤던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언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활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증언하였던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오히려 의심하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부족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성경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역량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약하다, 연약하다, 모자란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떱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해볼까요? 당신은 지극히 존귀한 자이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구약에서 증인은요, 과거로 되돌아가 자신이 들은 말씀을 되풀이하여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증인의 뜻은 순교자의 뜻을 가집니다. 즉,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바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증인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와 호칭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뿌리가, 그 씨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메뚜기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의 선교지, 우리가 나아갈 곳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2년 전에 이동희 목사님이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설교 들으셨죠?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은 카이카이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청주가 예루살렘이고, 유대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유대이고, 사마리아는 북한과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하고, 땅끝은 전 세계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네 군데 선교는 동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선교한 다음에 유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전 세계 선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동희 목사님과 함께 외치셨죠.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외치셨지 않습니까? 같이 외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오른손 드시고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잠시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지도가 그 1세기 때에 예수님이 시대에 사용하던 세계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국경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세계가 어느 정도로 큰 사이즈인지도 아무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거나 단기 선교를 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나는 연약하고 약하다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자들은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도마는 인도로, 마테는 에티오피아로, 빌립과 마티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로 나아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살아있는 동안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타문화권 성교 훈련을 한 적은 없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었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CCC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캠퍼스에 보내셨을 때 그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으시고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청주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8가지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 우리 1장 8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동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8가지 선교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국이 아닌 자신의 재정과 물질을 세계 선교를 위해 내어놓는 물질 선교사, 자신의 직장에서 정직함과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직장 선교사,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예술적 은사를 통해 드러내는 문화 선교사, 자신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인격과 인품을 드러내어 사람을 감화시키는 길거리 선교사. 저는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 선교사로, 가족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문화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고, 각각 부름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때가 대략 80대
중반이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20대 때의 다니엘, 30대 때의 다니엘이 아니라 80대 중반의 나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자도 다니엘을 해칠 수 없었고 그 다음 날 멀쩡하게 다니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바벨론 포로로 왔던 왕족 후손이었고 이 청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 왕족 출신이었으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한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멘토처럼 여기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은,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대왕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무리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귀환하는 것을 보았던 그 젊은 청년입니다. 그 젊은 청년의 이름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입니다. 다니엘이 없었다면 그 스룹바벨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노안에 그 80대 중반의 다니엘의 삶과 그의 고귀한 삶과 신앙의 경험과 기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의 존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무척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흘려내려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우구함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길이며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불러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4개의 강 같은 평화를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꼭 맞는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제 마음이 무척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실 때요 이 평안은 자기 기분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느낄 때에 가지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저희요 무척 굉장히 그 어려운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요 20세 이하의 청년들과 20세 이하와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희 아이들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집 안에 머물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팬데믹의 공포와 코로나의 감염의 공포가 계속 저희 센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그 당시 56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 훈련생도 있었고 필리핀 훈련생도 있었고 미얀마 사람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국적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저희 공동체에서 만약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면 저희 센터는 그날짜로 폐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섭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센터에 있는 나무들이 보이느냐?
분주한 사역으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니 망고 나무에는 망고가 열리고 있었고, 빠빠야 나무에는 빠빠야가 열리고 있었고, 바나나가 열리고 있었고, 잭프루트, 스타이플, 산톨, 구야바노, 정말 수많은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저희 훈련센터에서 우리가 열리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내 컨트롤 안에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 이까짓 게 뭐냐? 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넣어주셨던 그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상황입니다. 뭐가 두려우느냐?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 내가 있는데. 내가 느껴지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수준이다라고 이동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준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준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주 깊게 발음하면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준이 깊을수록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 1절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청주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멋지게 확장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능력과 평강을 이미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했던 선교사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빠인과 레아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남편은 방글라데시 사람이고 아내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저에게 훈련을 받고 방글라데시에 나가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방글라데시 내에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시죠?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사회 세력 가운데 사회를 어지럽히는 한 세력을 지목하였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우리 빠임 선교사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저희 빠임 선교사의 부족은요 9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회의 반정부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분이 필요했겠죠. 그때부터 이 부족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겪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끌려가고요 죽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임 장소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 빠임 선교사는 이 부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찾는 사람이 되었죠. 체포 대상이 되었죠.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빠임 선교사에게 인도로 국경을 건너서 인도로 피하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빠임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고아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며
많은 사람들 치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선생인 저는 제 제자에게 몸을 피하라 하였건만 그 제자는 목숨 걸고 그 선교지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 부활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이 단순한 철학적인 수사적인 용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제가 훈련시켰던 많은 현지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지리안 선교사는 그 눈앞에서 자신의 형이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만 가운데 무슬림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깨어집니다.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무슬림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그가 저를 만났고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무슬림을 위해서, 아프리카 무슬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니제르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어렵게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픔 가운데 그 부부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있겠습니다. 그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를 땅에 묻으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날에서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는요, 삶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영광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시죠,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과 구원을 위한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 복음으로 깨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며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왕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청주 땅과 이 충북 땅과 이 한국 땅과 아시아와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선교 참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히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해내는 우리 모든 우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